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무지막지한 설교죠. 근데 순진한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로 집 팔아서 헌금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 부부가 그 돈을 갖고 튀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게 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청년들 얼마나 또 순진합니까? 있는 것 다 하나님께 헌금해라. 알고 봤더니 다 헌금하고 나서 그 헌금한 돈을 이렇게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집 차 다 팔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헌금 생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양극단이죠. 막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다 해가지고 막 헌금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요. 이쪽 끝은 또 하나님께 팁하듯이 헌금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헌금 생활하는 건 필요하지만 성도님들의 생활이 흔들 정도로 그렇게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11조만 잠깐 봐도 10의 1조는 하나님 거고 10의 9조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인격이 묻어납니다. 하나님 만약에 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10의 1조가 뭡니까? 10의 2조, 3조, 10의 9조 놔주고 10의 1조로 그냥 하나님 정말 돈만 원하셨다면 그러셨을 것이죠. 그러나 10의 1조를 요구하신 것,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돈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물질 자체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영지주의 이런 거 보면 막 영은 귀하고 육은 막 나쁜 거고 막 물질은 악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다 물질 뒤에서 다 취하고 지난 중세 1000년 동안 캐톨릭 그 교황들이 한 짓이 그런 짓 아닙니까? 물질 자체는 사실 중립적인 것이죠.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10의 1조는 내 것이고 10의 9조는 너네 것이가 아니라가 다 하나님 건데 믿음의 표현으로 사실은 10의 1조를 요구를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 건데 10의 1조를 드리면서, 그 말은 10의 9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쓸 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5대5도 아니고요. 그냥 10의 1조, 10의 9조는 필요한데 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11조를 자세히 보면요, 그 스피릿을 보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인격이 묻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겉에만 10의 1조도 막 어떻게 넷 인컴에서 빼야 되는지 그로스 인컴에서 빼야 되는지 고민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헌금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배려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제가 그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하지만요 저는 진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재정적으로 축복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히 넉넉히 또 나누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동시에 이웃을 또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국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는 그 사람들처럼 저희가 겉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밥그릇을 나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방법 중에 정말 귀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에 자세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럼 이웃을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잘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재력이 풍성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스피릿을 흔들 수 있는 삶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를 먼저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 삶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우리 찬영자매가 잘 읽어주는데 일본말이 편한데 한국말로 잘 읽어줘서 고맙고요. 같이 우리 본문 안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저의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예수님 산상수훈하시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실제로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사실은 이 내용이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있거든요. 거기에는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자르고 그냥 이것만 보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공격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 가다라 지방은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거라사까지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같은 지역은 아니었지만 이 같은 근방에 있던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까지 그냥 가다라 지방으로 부르고 거의 한 곳처럼 그렇게 얘기한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인데 마태의 관점으로 마가 관점으로 누가의 관점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지역의 특징은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어떤 문자적 의미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 당시 배경 왜냐하면 성경 2024년에 오늘날의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은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배경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돼지를요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돼지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저희 민족은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돼지를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요 그런 그 돼지를 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거주지였던 이 가다라 지방에는요 돼지 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키우기도 하고 대신 키워주기도 하고 이런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9절인데요. 28절 그 뒤에 이런 배경에서 그 두 사람 그 사이에 그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28절 중간에 귀신 들린 자 두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요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앞뒤 자르고 또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긴 둘이고 저긴 하나고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사실은 두 명인데요. 마가와 누가는요 그 중에 좀 더 귀신에 심하게 들린 사람을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또 배울 때 이렇게 좀 2차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귀신 들린 자 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정신적 결함이나 자폐적 환자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권 아래 놓인 자를 표현할 때 귀신 들린 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들은요 어둠침침하고 음산한 동굴 같은 무덤에 또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 거처하기 좋았기 때문에 어떤 무덤 사이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의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 한 가지 더는 뒤에 28절 뒤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 다른 성경에는 귀신을 군대 귀신에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힘이 엄청 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숨어있다가 확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 무서워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 귀신 들린 자들이요 소리 질러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와, 믿음이 좋죠. 믿음이 겁나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주, 결국 심판하실 분. 그 마지막 때가 여기 지금 때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그때 되면 우리는 다 이제 무적행에 막 갇히게 되는데 너무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31절로 가볼까요? 31절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너무 예수님을 알아본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주고 덜덜덜덜 하면서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간구한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죠. 뭐죠?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자, 삼겹살을 좋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죠. 그죠? 근데 이 당시 왜 이 사람들은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은 여러 신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 귀신들은 육체적인 거처를 소유했기 때문에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 하나님의 피조물을 증오하는 마음에서 돼지떼에 들어가 그 돼지떼의 죽음을 초래하려 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셋째, 그 지방 사람들의 소유인 돼지떼들을 몰살시키므로 그 지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이렇게 집어들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 중에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에 의해 쫓겨난 귀신들이 난폭한 행위나 그런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귀신들이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을까? 여러 견해 중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견해가 보통 보편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실제로 이 귀신들의 난폭성이 두 사람에서 떠나서 돼지 떼들에게 옮겨 집니다. 그리고 이 판단력이 결여된 무인격적인 돼지들은요 죽음의 질주를 달려가게 되는 것 돼지 떼들이요. 그러면서 다음 같은 일도 벌어지는데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갑자기 돼지 떼를 치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우리 손실을 입혔으니까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만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들처럼 비슷하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위험에 압도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손이 깨서 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위험을 보고 제발 떠나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쭉 설명된 주된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시간 관계상 사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보면 더 좋은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역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마태복음에는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 마태가 그냥 대충 그냥 기록했나 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과 마가의 관점이 좀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마태는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마태가 사복음서나 여러 것 중에 먼저 최초로 보통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구약에 있는 첫 복음서로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의 주제와 직결되는 그 주제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면 바로 구약의 주제, 성경의 주제, 복음의 주제, 마태복음의 주제 다 이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세한 기술보다는 그 관점에서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마태가 어떤 거는 자세한 것을 좀 줄이고 거기에 포커스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한 장면 중에 하는 것이죠. 즉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그런 성격,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성격 중에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장소적 죽어서 가는 천당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죠. 뭐죠?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첫 메시지가 그 유명한 회개하라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kingdom of heaven 하늘의 킹덤 왕국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불경에 여겼기 때문에 마태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요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그 말 대신에 heaven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은요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날 개념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티켓을 타고 구원열차를 탔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옛날적인
좀 지나간 어떤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에는 구원의 식탁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저는 하나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아멘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요.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진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 안에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그 유명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래프는요, 지금 한국 사실은 기도하면서 큰 위기는 하나 넘겼지만 그렇다고 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다가 하나님의 원시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계획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회복이 되고 지금 여전히 업앤다운이 있지만 우상향 방향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멀리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 기울기는 업앤다운 가운데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The best is yet to come, 그 최고의 최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정말 여전히 차가운 현실을 지나고 있지만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런데요, 즈음인에서 보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돼지떼가 몇 마리나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안 썼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마가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현장을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지금 귀신 들린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 돼지떼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2,000마리인 것이죠. 2마리가 아닙니다. 20마리가 아니고요. 200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입니다. 제가 지난주 돼지 한 마리가 얼마가 되는지 바쁜 와중에 찾아봤습니다. 그냥 보통 가공하지 않은 돼지 한 마리가요, US 달러로 270불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공하면 이제 좀 800불, 1000불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냥 미니멈으로 잡고 270불, 2,000마리가 270불에서 좀 더 이제 넣으면은 미니멈 270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투자한 돼지 가격이요, 미니멈 54만 불입니다. 54만 불. 그리고 좀 가격이 쳐지면은 거의 200만 불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 또 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순식간에 투자를 하신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의미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이 이만큼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요, 얼마나 비쌉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요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2,000마리 돼지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그냥 대충대충 바쁘니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힘으로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2,000마리 돼지보다 귀하게 여길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저희는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2,000마리 돼지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 무엇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피릿을 그대로 품고 사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저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모실 때까지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우상향으로 올라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요. 10계명을 때 10계명의 그 지성소의 두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항아리에 감추인 그 만나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 미래에 대해서 그런 걸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건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모르거나 성경을 안 읽거나 할 수 있는 결과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요? 그 말은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막 숨도 안 쉬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생활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턱대고 막 한국에 뭐 그런 일 벌어졌으니까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뭐죠?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 두 돌판이죠. 뭐죠? 오늘 말씀드렸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주이시 어떤 미래에 나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건데요. 주이시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할 때요, 이 두 돌판이 하나는 1에서 4계명, 다른 하나는 5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죠. 그러나 주이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1계명에서 5계명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얘기할 때요 5계명에서 10계명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5계명. 5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커먼 그라운드, 공통 분모로 있다는 것이죠. 5계명, 그 유명한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에 공경하다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의 카바드에서 나왔는데요. 즉, 이 단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부모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 너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실 때 부모를 선택하셨나요? 나는 이 부모 통해 올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이미 여러분 부모님 주님 편에 안 계신 분이 또 많이 계시지만 돌이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저희 부모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경하는 것 연결됐다고 주이시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버님과 어머님인 것이죠. 그 아버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어머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부모님을 택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카바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른들 공경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저희 교회 너무너무 귀한 분위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들, 청년 대학생들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사실은 귀한 모범을 보이시고 어떻게든 하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저희 교회 학생들뿐 아니라 조자텍, 조자스테이트, 에머리, 유지 학생들 수련할 수 있도록 교회 장소도 내주고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세우려 하는 제 교회가 너무너무 사실은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젊은 지들 입장에서 각자의 부모님들 공경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부모님.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컬처가 많이 약해지는 것,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결국 주님 안에서 주님의 10계명을 순종하는, 5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공경하는 것, 주님의 뜻인 것이죠. 최근에 우리 라이드 관련해서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 양수지 권사님 라이드 우리 양장님도 주로 해주시지만 자주 우리 전영신 권사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건너 들었는데요. 정 권사님이 양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한 평생 기쁘게 라이드 해드릴 테니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라고요. 제가 전화 드렸는데요. 마음에 쿵 하는 격려와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정 권사님은 천하보다 우리 양 권사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정 권사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우리 정 권사님 본받아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캠퍼스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고요. 특별히 대학 캠퍼스 사역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 졸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연결되면 더 좋지만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는 그 일환으로 또 하이어 클린 컨퍼런스도 하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또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등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배워가는 과정에 우리 정 권사님 그 한마디가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목회자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목회자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사실은 정 권사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장로님과 우리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 양 권사님 한 분만 계셨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셨을까? 100%, 1000%, 10만%, 100만% 예스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 권사님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 예은자매 둘이기 때문에 둘 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은자매 둘밖에 세상에 없다면 과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 말 하려면 예수님 계셨다면 제 입을 막 막으셨을 거예요. 말이 되냐 그게. 당연히. Absolutely.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겠죠. 혹여나 여러분 삶에 여러 힘든 일로 인해서 나는 삶에 난 가치가 없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가족 친지도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멀리 유학생을 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같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 느낌만 그런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희 느낌이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자매도 여기 있고요. 한 분도 없이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제일 먼저 격려하고 귀하게 여기실 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고 2025년 얼마 남지 않은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실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값어치가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거를 pleasant exchange, divine exchange라고 얘기한 것이죠. 즐거운 교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포기하고 사신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 아닙니까? 이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연말 연시 보내시고 한 가지 더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포기하시면서 포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가족 친지 중에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캠퍼스와 직장에서 여전히 주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아직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약한 부분도 그 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두 가지요. 하나는 천하보다 귀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천하보다 귀한 그 주의 사람들에게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